1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를 지혜서,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왜 지혜에서 지혜 문학이라고 할까요? 잠언, 전도서, 욥기가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서에서 지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혜를 얻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곳은 가정, 학교, 그리고 백과사전, 책, 인터넷, 네이버, 유튜브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책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 백성의 대부분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디서 지혜를 얻었을까요? 대부분의 지혜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어른들, 노인들로부터 얻게 되죠. 그것도 말로 된 것을 듣습니다. 이처럼 흔히 장로, 어른들, 삶을 끝까지 살아본 이들로부터 얻은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를 통해 구약 백성들은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죠. 잠언, 전도서, 욥기는 모두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강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가령 잠언의 경우는 규범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말하는 지혜, 근본적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요. 반면에 전도서는 다른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욥기도 다른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다르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를 묵상할 때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윤 목사께서 전도서 개간을 짧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설명에 덧붙여서 전도서를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을 해석할 때 유용한 관점인데요. 전도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목소리가 2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자를 소개하는 비평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비평가는 저자가 한 말을 수집하고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부분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헛되다라는 말을 아주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지요. 헤벨을 우리 성경은 헛되다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헤벨은 헛되다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벨을 헛되다로만 이해하고 읽으면 모든 삶에 의미가 없는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헤벨은 바람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의미 없음, 덧없음, 일시적인, 모순, 불합리, 허황됨, 이해할 수 없음,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안개, 수증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벨이 가지고 있는 뜻이 참 많지요. 그러니 전도서의 주제가 헤벨, 헤벨, 헛되다, 헛되다 하는 것은 맞지만 이 헤벨이라고 번역한 헛되다에 초점을 맞추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삶이 헛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은 연기처럼 종잡을 수 없고 삶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꼭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인생과 삶에 실제로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루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전도서에는 모순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가 그 다음 절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에는 인생의 당황스러운 부분, 모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그 모순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질문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잠언처럼 어떤 결론을 쉽게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잠언의 지혜처럼 규범적 지혜, 이것은 무조건 옳고 저것은 무조건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항상 인과 응보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꼭 좋은 일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꼭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겸손함을 잃지 말며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많이 복잡하지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하기 어려운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문단을 나누어 묵상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적용점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문의 의미만 파악하고 적용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속으로 자신에게 이르기를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 즐거운 것, 즉 복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헤벨, 헛되다고 하지요. 2절은 이 헛됨에 웃음과 희락이 등장합니다. 이 웃음과 희락도 헤벨, 헛되다고 하지요. 3절의 전도자는 지혜를 갈망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 10절은 지혜자가 선한 것을 행함으로 얻은 부요함도 헤벨, 헛되다고 하지요. 전도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열정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4절에서 8절에는 전도자가 행한 일 10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전도자는 궁전을 짓고 여러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도 심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종들을 집에 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떼, 가축떼를 가져보았다고 하지요.
또한 은과 금과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수집했고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고 하지요. 이렇게 함으로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살면서 누리고 싶은 낙과 기쁨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가졌습니다. 전도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기쁨을 얻었고 그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자신이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온 삶의 대가,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후회 없이 행한 이 10가지는 1장 14절에 언급된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 10이 상징하듯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도자는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거두었고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뿌리고 열매를 거둔 전도자가 11절에 일종의 작은 결론, 소결론, 부분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후에 10절에 그 목이라는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결과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의 결과, 그 목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그 헤벨, 헛된 것의 의미는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가 없다는 것도 아니며 그 자체가 다 의미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점을 아주 긴 시간으로 확장해서 본다면, 즉 영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열심으로 얻은 것마저 바람을 잡은 것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그것이 사라지고 없기에 보람된 일도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것이 유형의 재산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명예와 지식과 인기일 수도 있고 또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당시 뿌듯하고 기쁘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빠져나가듯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이룬 일과 업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니까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을 제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이 흐르면 헤벨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지혜자는 이것을 깨닫는 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자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누리십니까?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어디서 찾고 누릴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